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겉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덜어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 시작.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말씀의 금 두 번째로 그가 나보다 옳다 이런 말씀이죠. 창세기는 크게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원역사 그리고 족장의 역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1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긴 하지만 11장까지를 원역사, 창조 역사죠.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죄가 들어오고 또 심판을 받고 그런 장면들이 노아의 홍수 그렇게 심판 장면 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이 아브라함 이후를 족장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족장 그죠? 우리로 추장 뭐 이런 족장 이런 거죠. 족장의 역사 그러면 크게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창세기 37장부터 끝장까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이야기. 그게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타의 모범이 되는 아주 건강하고 읽기만 읽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 성경에 집어넣어놨느냐 내용도 외설적이고 낯뜨거운 그런 장면들인데 그 기록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세워진 바로 토대가 베드로의 고백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움직이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아주 본격화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의 뭐 교회 베드로의 고백이 결정적으로 아주 교회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에 비견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유다의 고백이 그 중요한 아주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이 유다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어찌 보면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걸 이제 구속사라고 그러죠. 우리를 구원해 준 역사, 예수님이 쭉 역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돼서 쭉 와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제 성육신 예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쭉 역사를 이제 구속사라고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 구속사의 한가운데 있는 줄기가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데 바로 유다가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속사적으로도 유다의 고백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바로 열쇠의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말씀의 검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 고백이 바로 유다의 고백이 되는 거죠. 유다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때 원수마귀가 노리는 틈이 없어지는 거죠.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틈을 노리게 되는데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틈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모든 관계에 화평의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더 잘 화평케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기원전 1900년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시대죠? 고조선 시대. 당군 왕검이 나라를 만드는 그 시대에 해당되고 청동기 문화가 되는 거죠. 야곱이 우리가 지금 2006년생, 2004년생 그런데 야곱이 2006년생 언제? 기원전 2006년생이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기원전 1876년이죠. 1876년에 이스라엘 야곱의 일행들이 애굽에 들어가죠. 창세기 46장에 이게 창세기 38장이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BC로 말하면 1900년 그 어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우리도 고조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 가나안의 풍속 중에서 결혼 풍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계대혼인법. 말이 어려운데 계대혼인법 그러는데 그냥 우리로 말하면 형사치수죠. 옛날에 형이 죽으면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아이를 갖게 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렇게 그게 이제 그 당시 그런 풍습이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시각으로 보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제도였습니다. 고대 시대니까 이런 제도가 아주 엄격하게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 유다에게 이제 유다 가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유다가 아내가 가나안 여인이죠. 유대 민족, 소위 말해서 그들이 아니고 가나안 민족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3명을 낳았죠. 또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허약해서 그 첫째 며느리가 다말인데 이 엘이 아들을 또는 딸 자녀를 낳지 않고 못한 채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했는데 그 둘째 아들도 죽게 되죠. 그는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이제 아주 그냥 외설적인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형수한테 씨를 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안 주는 바람에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하다 해서 바로 죽이게 되었고 이제 남은 아들 셀라밖에 없는데 셀라는 아직은 그 당시로 보면 미성년자 아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애가 크면 너를 부르겠다. 사실은 주기 싫었는데 그 말을 참아 못하고 애가 장성하면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다시 우리 큰아들 엘의 대를 잇도록 하자 이러면서 잠시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분명히 이제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특단의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 당시에 다말이 이렇게 특단의 결정을 내릴 때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 시아버지가 적적할 때 그가 양을 치러 갈 때 그 길목에서 변복을 하죠. 옷을 창기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이렇게 외로움을 타고 있던 유다를 이렇게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진 일이라 대가를 치르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 그걸 주고 내가 조금 있다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든지 그 대가를 꼭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시켜서 빨리 그
어디를 찾아가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내 도장과 지팡이를 가져와라 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다말이 이렇게까지 아기를 낳아야 되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 구속사에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죠. 이 다말도 가난한 사람이죠. 다말 그리고 이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죠. 여리고를 이렇게 성을 취할 때 기생 라합 그리고 또 누구죠? 모압 여인 룻 그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네 명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이방 여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다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말 이방 여인 다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걸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다말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다말이 꼭 이렇게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은 이제 언약의 성취를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다말을 쓰신다는 거죠. 다말의 시어머니 유다의 첫 부인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가나안의 여인 이름은 나오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다말은 이름을 밝힘으로 인해서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말의 유혹에 넘어간 그 유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 자기가 준 물건을 찾지 못한 채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나면 임신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한 4개월, 5개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24절, 38장 24절 말씀이죠. 석 달쯤 후에 충분히 이제 배의 표지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남편이 죽고 없는데 딴 데서 딴 남자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유다가 그 당시에 법이기 때문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모든 사람이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어내서 불을 사르는 게 그 당시에 법이었죠. 고대 법은 함무라비 법도 그렇지만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 당시에 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다말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보내서 좋다. 내가 충분히 불사름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정표로 준 이 사람 시아버지 유다인 걸 알고 있죠. 유다에게 보내서 이 정표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 그걸 꼭 전해주라. 이렇게 말하죠. 38장 25절에 보면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유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딱 알 수 있죠. 바로 유다가 그토록 찾았던 그 물건을 다말이 갖고 있는 거 보고 깜짝 이제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본인임을 깨닫고 한없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미 이름 벌어져서 다말은 끌려갔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말을 불사르는 그 현장을 이제 보려고 다 모여 있는 장면이죠. 이 당시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는 법이 엄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죽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았기 때문에 눈만 질끈 감으면 되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바로 이 장본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이제 우리 창세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분수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26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어요. 아주 막 이거 진짜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계대 혼인법에 의하면 당연히 막내 아들을 막내 아들에게 며느리를 다시 자기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애를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것, 그게 죄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옴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그는 다말도 되지만 이 원문에는 중성이 중성.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는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당신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다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유다의 이 고백은 자기의 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나온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아까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는 게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죠. 결국은 다말에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전부 스톱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죠.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죠? 유다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앞장에 보면 유다가 이 30냥을 받고 이 애굽에 요셉을 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7장에 보면. 그러니까 유다는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유다를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했다. 족보에 넣었다. 이 말은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공로 없고 도대체 자기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면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자랑거리도 교만할 거리도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실수와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는데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었죠. 그냥 단순히 입만 번지르르하게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4장을 보면 이제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렇게 왔다 구하러 가는 두 번째 장면에서 그죠? 나중에 그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 잡혀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동생 대신에 내가 있겠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책임 있는 그런 장면을 창세기 44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을 팔았고 38장에서는 유다가 다말 사건을 통해서 그가 나보다 옳다고 고백을 하였고 창세기 44장에 가보면 이 잡혀있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잡혀있겠다. 내가 대신 우리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죽여라.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게 된 것은 바로 고백이 있고 난 이후의 일이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 38장 우리 26절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실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내가 나의 힘을 쭉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힘이 빠졌을 때 그때부터 일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네가 해봐라. 가만히 지켜보다가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 일을 하시잖아요.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잘못을 거론하면서 참소하죠. 이 마귀 사탄은 참소하죠. 참소. 나를 내가 참소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를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참소하죠. 참소. 그게 다 원수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게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만들까? 조그마한 꼬투리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참소하게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참소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유다처럼 모든 관계에서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중요한 것은 마귀가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다는 거죠.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그 끈질긴 아주 굴레에서 끊을 수 있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씀이 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유다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그 관계가 이렇게 화목할 뿐만 아니라 동시동작으로 이 마귀도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유다가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았죠. 그 한 명은 그 한 명인 쌍둥이 중에서 베레스가 있는데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38장 27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해산할 때 보니 뭐죠? 쌍둥이더라. 쌍둥이.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데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딱 메었더니 싹 손을 다시 집어넣죠.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아우가 산파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동생이 먼저 나온 거죠.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온몸이 다 나와야 원래 형 같은데 손만 살짝 내밀었다가 이놈이 이제 형이다 딱 빨간 색을 주었더니 쏙 밀고 가고 뒤에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뭐 성경에는 세라가 동생이고 그 위에 세라가 형이죠. 그리고 베레스가 동생이 되는데 이 베레스가 이 족보에서 이제 다윗의 가문이 열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스의 계보가 또 나오죠. 룻기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베레스가 없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쭉 하여튼 베레스가 누굴 낳았는데 베레스가 누구의 자녀죠?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죠. 그리고 룻기 20장 보면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살몬이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죠. 또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룻 사이에 낳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위에 출발이 누구죠? 베레스에서 낳아서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그 사이에 베레스 그다음에 이 오벳이 나오니까 룻이 나오고 그리고 라합이 나오고 우리 이제 마태복음 가면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룻에게서 이렇게 오벳을 낳고 이렇게 구절이 이어진단 말이죠. 결국은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쭉 낳는 역사가 있는 걸 보면 이 하나 큰 엄청난 실수 또는 엄청난 아주 그냥 부끄러운 장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부끄러움을 회피할 수 있지만 부끄러움을 그냥 그 당시만 순간만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 다말은 그냥 죽었을 거고 이름이 나오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다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유다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을 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나아간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유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거죠. 약한 자를 그래서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딱 깨닫는 순간, 이거는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 딱 거기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우리를 정말 주의 자녀로 아주 손색 없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모든 이 불화 또는 모든 다툼의 원인을 보면 다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가만히 다투는 장면을 보면 전부 다 내가 옳은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뭐 깍두기를 삶을 때, 깍두기 요새로 말하면 레시피가 많죠.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요새 깍두기는 굳이 보니까 레시피 보니까 소금물에 절이지도 않아도 되더만, 그죠? 바로 새우젓을 넣으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시원하다. 그러면 누가 배추를 절여야지, 깍두기를 절여야지 누가 안 절이냐고 그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주방에도 있을 수 있다니까. 아니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게 낫다고.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 방법이 다 옳다고 그러면 배추와 무 10개 주고 10사람한테 너가 알아서 담아, 그러고 나서 맛보자 이래야 될 텐데, 교회에서 언제 그렇게 하냐고. 깍두기 담다가 시간 다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작은 사소한 거 하나도 내가 옳다고 그러면 싸우게 되는데, 그래 이번에는 속으로 내가 옳고 네가 틀린 것 같지만 이번에는 권사님이 하는 방법대로 해보자, 다음에는 이 방법대로 해보자, 그렇게 지혜롭게 하면 다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죠? 나중에는 확대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은 나보다 옳도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항상 옳도다, 주님은 항상 선하시다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 고백이, 그런데 이 고백이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또 우리가 이 관계하는 모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나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옳기 때문에. 요 말씀의 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쭉 몇 자루를 나눠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매주 한 자루씩 나눠줄 텐데, 그 중에 딱 한 자루도 잡으면 된다니까. 다 잡을 필요 없고 딱 나한테 필요한 한 자루만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니까.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 말씀을 조금 나한테 좀 거북해. 그럼 패스하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들려주도 안 잡으면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다, 딱 그렇게 우리가 붙잡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걸 이렇게 우리가 삶에 적용하게 되면 결국은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악한 세력이 나를 완전히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려고 그러면 그런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검으로 어떤 검이든지 확실하게 한 자를, 이순신 장군이, 그죠? 싸울 때 쌍칼을 들지 않죠? 딱 하나만 들잖아요. 하나만 들어도 충분하다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들리는 게 있으면 이번 주에 한 자를 잡고 싸워보고, 좋다 그러면 계속 잡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개 잡아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로 이렇게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은 성령의 검인 말씀, 당신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이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잠시 잠깐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각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나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참소를 완전히 멈추고 주님이 주신 날성금인 이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용기와 회개와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가 나보다 옳다는 말이 참 나오기가 어려운데 아버지, 유다가 얼마나 그 아버지 족장시 아주 청동기 시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인데 말 한마디 안 해도 아무런 누가 타달 사람도 없는데 그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고백을 했죠. 우리도 이 그가 나보다 옳다, 당신이 나보다 옳다, 하나님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때 화평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관계되는 모든 아버지 그런 관계에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직장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 용기 있게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결단하면서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 다말을 통해서 아버지 다말의 그런 엄청난 죄악이라고 해서 온 동네 온 사람들 앞에 아버지 불사름을 당할 그 위기 앞에서 용기 있는 고백, 부끄러운 고백을 아버지 하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고백으로 나아가고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여전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 아버지 원수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허락한 자리에서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진솔하고 진실된 고백일 때에 아버지 모든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나한테 있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면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는 이 짧은 아버지 구절이 정말 엄청난 고백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다툼의 원인은 결국 아버지의 악한 세력, 특별히 아버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수하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 주장을 완전히 그냥 뒤집는 그가 나보다 옳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